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뺏겨버린 채 패배감 속에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를 향해서 전쟁하려고 모여든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놀라서 막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서 사무엘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우레가 이 블레셋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에 채비하고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을 다 쳤고 그들을 죽였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서 딱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벤 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자르라고 하는 의미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즉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돌 이름, 그 지명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석국 가운데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언약궤도 뺏겨버려서 영적인 자존심이 다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벤에셀 돌을 세워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첫 예배를 드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왔던 우리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이 부분의 메시지가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에셀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누군가가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에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로운 사람, 특별히 고아를 의지할 것 없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던 그의 종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사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굳세게 해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이게 마지막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작점은 어디일까? 시점은 어디일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어디서부터 도우셨을까? 어디서부터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어디였습니까?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 하나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을 때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들은 피했고 그 언약궤까지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고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도 없지만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부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에서부터 도우십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장소가 에베네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그 장소가 에베네셀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시작이자 마지막 장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장소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의 학교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가 없이는 에베네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스바가 없이는 에베네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한 처소, 우리의 심령 자체가 미스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이켜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 시작점은 어딘가? 시점은 어딘가? 시간상의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면서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나오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다 제거해버립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죠? 여호와만 섬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만 섬기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는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던 거죠. 여기서 나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의 신, 풍년의 신, 비의 신입니다.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인, 아버지 신인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이죠. 또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여신입니다. 신. 그래서 바알이 남신이라고 한다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 둘이 서로 합체될 때에 생산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 단지 앞에서 바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혼합해서 그런 못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도 서로 합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씨를 부어주셔서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스다로스이 무엇이냐?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바로 신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이것이 비너스 신입니다. 여신이죠. 사랑의 신. 바로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을 때에는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겼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길 바랍니다. 사람과 물질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절대적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잘라내 버리고 던져버리고 쪼개버리고 이것을 던져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점은 미스바입니다. 회개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입니다. 그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때였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6주년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며 이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피길 바랍니다. 오늘 7장 본문에는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세 가지의 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손은 블레셋의 손입니다. 두 번째 손은 사무엘의 손입니다. 세 번째 손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갇혀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쳐 죽이려고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장 1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서부터 찾습니까? 손에서부터 찾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손 아래에 있었고 특히 미스바는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헤어나올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은 그의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이미 속국이 됐지만 이제 완전히 멸살을 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의 그런 손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가? 전쟁이 났으면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그 손에 칼을 쥐고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손으로 먼저 손에 칼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 사무엘은 그의 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불을 짓고 있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급한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고 손에 칼을 쥐기 전에 먼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쫙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장작불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린 것이 번제잖아요. 사무엘의 손이 무엇했습니까? 번제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디롭히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피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내 먹고 살 것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 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셨을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네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무엇이 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몰에서 다시 찾습니까? 선에서 찾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누가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손과 내 발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손에 칼을 치기 전에 앞서서 번제의 물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무엇을 취합니까? 돌을 취하여. 다른 번역에 보면 사무엘이 그의 손으로 돌을 하나 들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손에는 칼 대신에 번제물이 들려졌었고 예배를 위한 손에 바로 그의 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돌이 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돌은 승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입니다. 도우심의 증거물입니다. 이런 역사가 내 손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손에 승리의 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증거의 돌이 내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손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주님은 내 손에 승리의 돌, 에벤네셀의 돌이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앞길 가운데 이렇게 한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부터 도우시는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시점부터 도우십니까?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바로 그 시점부터 도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손이 먹고 살 것, 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에 에벤네셀의 돌을 들려주시고 도우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됐는가?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17절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에 그의 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발걸음이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지켜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